우리 이신혜 목사님께서 언제나 여전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언제나 여전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그림을 한 점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무엇이 보이나요? 누가 보이나요? 때로는 많은 말보다 한 장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그 작품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제목을 듣고 보니까 그 그림 속에 아버지가 보이는 것도 같았고 또 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있는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그 이미지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즉, 이 요구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는 필요가 없는데 아버지의 재산에는 관심이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아버지, 저는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저에게 그 아버지의 재산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 아들에게 화를 냈나요? 아니면 그 아들에게 아들아 아직은 아니다 라고 설득했나요? 아니면 안 된다 라고 거절했나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각각 그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분깃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굳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 스토리의 흐름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돼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먼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먼 나라를 헬라어로 표기한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코란 마크란. 이 단어는 물리적으로 먼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거리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먼 나라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자리입니다.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가 바로 먼 나라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나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됩니다. 다 없앤 후 그가 있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는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들이 능동적으로 가난해졌다가 아니라 궁핍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결핍이 그를 덮쳐온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그 길의 끝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더 이상 그가 혼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결핍에 붙들리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궁핍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다라고 동의어로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궁핍은 단지 재산이 없어지거나 통장이 비어버린 그냥 물질적인 무언가가 사라져 버린 상태가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아버지의 집에서로부터 떨어진 존재 자체의 결핍인 바로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을 건데요. 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벗어나서 결핍의 상태에 이른 그의 모습은 바로 15절, 16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둘째 아들은 그 먼 나라에 가서 이제 가진 것도 없고 궁핍하여져서 그곳에 있는 한 사람에게 붙어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돼지의 그 밥으로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에게 그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결핍의 완전 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들은 이제 아들의 신분이 아닌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고 존재도 바뀌고 그의 역할도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그 배를 채우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결핍의 완전 끝에 이르러서야 그는 그때 비로소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핍의 끝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그는 스스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결핍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이켜 일으키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의지의 결단 그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아들이 풍족했을 때, 나에게 무언가 있을 때에는 그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왜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에는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선택한 그 삶의 끝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 그를 압도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이지?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지? 그때서야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정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 이렇게 먼 나라에서 돼지를 치면서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는 비로소 그때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결심했습니다.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 아들이 가던 그 방향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시선을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이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갔을까요? 그 걸음마다 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로 갔을까요? 먼 나라로 떠날 때 그는 그냥 아버지의 집을 그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 그때서야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고 시선을 아버지께로 향하고 이제 그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실까? 품꾼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라고 하실까? 아들은 걸음걸음마다 두렵고 떨리고 민망한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집이 보이는 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 아버지의 집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의미는 아직 가까워지지 않은, 여전히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우리 20절 후반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을 보고 아들에게 정말 달려갑니다. 아들이 만든 그 먼 거리를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거리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직도 먼 곳에 있을 그때 아버지의 행동은 먼저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며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플랑크니스테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정말 그런 감정이 배 안에서부터 밀려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저 아들이 내 아들이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자마자 정말 그 아들을 향한 끊어질 듯한 정말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는 계산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아들을 향해 온몸을 다해 달려가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은 그냥 조심스러운 포옹이 아닌 온몸으로 달려들어서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저를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에 종의 멍에를 씌우는 대신에 그 아들을 목으로 안습니다. 말 이전에 행동으로 아버지는 선언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그냥 내 아들이야.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아들의 이야기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너무 민망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런 불림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둘째 아들을 보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좋은 옷, 가락지, 그리고 신.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돌아온 아들은 누더기에 아마 온 몸에는 돼지 냄새가 났겠죠. 그리고 종의 행색으로 아버지께 나왔을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 으뜸이 되는 예복을 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포기하고 아버지께 나와왔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가장 으뜸되는 옷, 아들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반지는 단지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반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장 반지입니다.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다 써버렸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이 집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들이 돌아오면서 준비한 아버지께 드릴 말씀은 이거였죠.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여겨달라. 종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거의 신발이 다 헤어지고 맨발로 아버지께 나옵니다. 이 맨발의 의미는 종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좋은 옷, 가락지, 신,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떠나기 전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언제나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즐거움을 받자,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파티의 즐거움,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신약에서 쓰이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따르는 기쁨이 묘사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제 제가 설교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그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혹시 이 그림에서 아들의 발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신발이 닳고 한쪽은 벗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저 아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어느 곳을 향해 갔다가 어디로부터 다시 돌아왔는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두 손을 볼까요? 아버지의 두 손이 아들의 등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저 손이 저때 처음 아들을 향해 내밀어진 손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손은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던 날부터, 또 아들이 먼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돼지우리에 쓰러져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는 그 아들, 언제나 여전히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의 손은 항상 내밀어져 있던 손이었고 그 아들을 항상 안아주고 있는 손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얼굴은 눈은 거의 감겨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 그림은 그가 죽던 해에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렘브란트는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저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이 아버지의 얼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찾은 기쁨,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만난 기쁨,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이 저 그림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그림에서 하나를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 그림 안에 우리의 모습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도 먼 나라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채 자기 자신 밖에서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지금 막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터덜터덜 아버지의 집을 향해 용기 없이 주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든 오늘 이 말씀이 말합니다. 언제나 여전히 아버지는 거기 계십니다.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멀리 떠나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향해 언제나 여전히 그곳에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아버지는 언제나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품 안에 머물 때, 거할 때 그때에도 언제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둘째 아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도, 혹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무너져 있을 때라도, 혹은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도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언제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든 혹은 친밀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또 다른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